자, 우리가 공부를 잘할 때 받는 상이 우등상입니다. 우등상이 가장 좋은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등상이 가장 좋은 상이라고 가르치고 배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양한 여러 가지 사람들을 격려하고 학생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등상이 참 받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이나 딸 그리고 우리 손주 손녀들이 우등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야, 우등상보다 개근상이 더 낫다. 아프지만 말고 학교나 열심히 다녀라,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개근상이 우등상보다 좋은 상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속았습니다. 아무래도 개근상도 좋지만 우등상이 더 좋은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가운데 유행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족이나 우리 부모님들에게 상을 만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 상의 이름도 다양합니다. 최고의 아버지상, 최고의 어머니께 드리는 상, 열심히 일한 우리 아버지 으뜸상, 우리 가족 만세상, 이런 여러 가지 상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요새의 젊은 사람들의 세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네, 홍성교회 최고 미남 미녀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웃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든 상을 받는다는 건요, 참 좋습니다. 그죠? 나의 어떤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주고, 나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생각하며 주는 그 상은 참 기분도 좋고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어떤 작은 노력에도 그 노력을 깊이 있게 평가해 주는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성도가 받을 상,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다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제사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하는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정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부터 27장까지 이야기는 이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26장은 전체 레위기를 마감을 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받는 상과 지키지 못하는 자가 받는 벌에 관한 상벌 규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떤 일정한 법률을 이야기하고 그 법률에 뒤따라서 그 법률을 지켜내면 상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기술 방식은 고대 근동의 법전을 기술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앞에 사람들이 행해야 할 여러 가지 규칙들을 이야기하고 그 규칙에 상응하는 규칙을 잘 지켜낸 사람에게 받는 상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받는 벌, 이것이 하나의 고대 근동의 법전을 이렇게 써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이것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율법을 지켰을 때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께 받는 벌,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도 보면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 언약을 갱신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냈을 때 받는 복과 그렇지 못할 때 받는 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법률 체계와는 좀 다릅니다. 현대의 법률 체계들은 법을 어겼을 때 받는 벌에 관한 규정만 있고 상에 관한 규정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얘기하시면서 그 율법의 결과로 그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자기를 믿고 섬기는 자가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도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상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의 끝에 마무리를
이 율법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못하는 자의 이 상과 벌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셨는가에 대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법률을 지켰을 때 받는 상을, 그리고 그 지키지 못했을 때 받는 벌에 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그 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우리가 그 법의 결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안다면 그 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과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벌을 이야기하시며, 앞서 1장부터 25장까지 쭉 말씀하셨던 그 율법과 계명이 무엇이며 그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상과 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과 어떤 연관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푸십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3가지 상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백성들이 얻는 상은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2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내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느니라. 자, 요즘 우리나라 상황에서 적절한 때에 비가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아시겠죠? 자, 이스라엘 여기서 4절 말씀에 철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계절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꼭 맞는 그때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꼭 맞는 그때에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4월 정도가 우기인데 성경에는 이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3종류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이른 비, 약 10월에 내리는 비와 3, 4월에 열매가 추수에 가까웠을 때 내리는 비와 겨울 한중간에 내리는 비,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전체 강수량으로 따지면 15%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른 비는 여름 동안 메말랐던 땅에 곡식을 뿌리기 위해서 촉촉히 땅이 젖어야만 하고 그 촉촉히 젖은 땅에 파종을 해야만 싹을 틔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은 비가 왜 중요하냐면 곡실이 결실을 맺어야 할 때 가뭄이 들면 그 열매가 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수분을 통해 그 열매가 실하게 결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축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에 맞아야 합니다. 그때에 맞게 비가 와야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많은 비나 뜻하지 않을 때 비가 오는 것은 농사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다 이해가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때에 맞는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하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상,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상은 무엇이냐면 평화입니다. 평화. 26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어할 것이요 칼이 너희를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두려움 없이 눕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눕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온 땅에 약탈자나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에서 안식을 취한다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런데서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서 듣고 있죠? 광야에서 듣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곧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을 만나고 그 이방의 민족들과 전쟁을 치료할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누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비록 전쟁이 있을지라도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안전케 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명이 그들의 100명을 추격할 것이고 100명이 그들을 10,000명을 추격할 것이다. 모든 이방의 민족, 너희를 대적하는 민족을 없앨 것이다.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셔서 평안함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여호와의 축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이행하시며 지난해에 먹었던 묵은 곡식이 떨어지기도 전에 새해 거둘 곡식 때문에 창고를 비워야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 평화를 누리며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상, 축복입니다. 세 번째 베푸시는 상은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장 1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4월인가요? 제가 레위기를 설교하면서 레위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쓰신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 죄인들이 그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 죄의 해결 방법이 바로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그 율법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들 임재의 축복을 내리시는 것, 그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계명과 명령을 지켜내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레위기를 쓰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26장 전체를 살펴보면 상을 받는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벌도 있습니다. 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1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근데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을 받는 규정은 짧습니다. 벌을 받는 규정은 깁니다. 불공평하죠? 기대하십시오. 결말은 다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패턴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상을 받는 것과 축복을 받는 것과 벌과 저주를 받는 것이 약 3배 정도 더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고대 근동의 어떤 법률의 기술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벌을 받는 단계가 5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축복은 모든 것이 함께 옵니다. 하나 받는 것이 아니라 그 3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근데 이 벌은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점점 더 가중되어지고 더 잔혹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를 반복된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단계별로 이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한 단계 징벌이 지나간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징벌을 통해서 너희가 잘못한 것이 알았다면 이제 내 말을 청종하고 준행하여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징벌이 가중될 것이다. 2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한 단계 한 단계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의 강도를 높여가고 계시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성된 숫자입니다.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다는 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도 약속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벌도 반드시 징벌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징벌 가운데 너희가 너희의 고집과 교만함을 꺾고 나의 말에 청정하고 준행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6절부터 29절까지 나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16절에서 17절까지는 질병과 기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약탈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야기하시는데 뭐냐면 너희들의 파종한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헛수고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중요한데, 구약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일반적인 패턴이 바로 헛수고입니다. 사람들, 너희들 가지고 있는 너희들 지식이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 다 헛수고가 될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을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가, 그 방법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는 패턴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만 내리는 징벌은 가뭄과 흉년입니다. 하늘이 철과 같이 될 것이고 땅이 놋과 같이 될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은 짐승에 대한 재앙입니다. 들짐승의 재앙입니다. 들짐승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3절에서 26절까지는 전쟁과 죽음에 관한 기근이 찾아올 것이다. 27절에서 39절 말씀은 너의 자식을 고기로 먹게 될 것이다. 우상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입게 될 것이다. 대적으로부터 패하여 포로가 될 것이다. 완전히 도륙당하고 살육을 당할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그 재앙의 잔혹성이 점점점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징벌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을 사용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태도와 그 반응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강팍할수록 하나님의 징벌은 더 강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상벌의 규정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와 같은 상벌을 미리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그 앞에서 이야기한 그 계명과 율법, 그 규례와 명령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 자세하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26장의 상과 벌에 관한 이야기는 레위기서 전체의 그 율법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와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상과 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규례와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과 벌에는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왜 상을 받고 왜 벌을 받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상, 그 축복을 받는 전제 조건입니다. 단 한 가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레위기서를 전체를 통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계명이 무엇인지 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을 받으려면 이러한 상을 받길 원한다면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명령은 이것이다. 이미 내가 너에게 말했던 이러한 레위기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계명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지의 명령인데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짐. 두 번째는 긍정의 명령인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2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네, 1절과 2절 말씀에 내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라는 그 전제를 말씀하시고 어떠한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설명해 주는데 저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이야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만이 아니라 대표로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완전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상을 어떻게 만들고 섬기지 말라고 1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지는 것조차도 지키지 않는 너희들이라면 보이지 않는 규례와 계명을 어떻게 지키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규례와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이 규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의 주권과 돌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상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이 레위기서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율법을 너희에게 준 이유이며 이 율법을 지킨 백성이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에 대한 핵심 구절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요? 벌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14절과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충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요. 14절과 15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해서 그리고 잘 몰라서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두 구절 중에서 우리 두 가지 단어를 아주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청정입니다. 청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하시는 그분을 존경하고 그가 말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따라하기로 작정하는 것을 청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정치 아니한다는 이야기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 말씀의 중요성도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따라할 의지조차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TV 앞에 있는 자녀들 그런 경험하셨죠? 밥 먹어!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TV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상관이 없습니다. 내 중심 속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그 언약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축복의 계명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지킬 의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청정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싫어한다는 단어입니다. 싫어한다. 이 싫어한다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9번 사용이 되는데 26장에 5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싫어한다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싫어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치 내가 그 대상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 가치 없는 것을 경멸하고 버려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입니다. 철없는 청소년 자녀들이 이럽니다.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주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잔소리로 듣습니다. 매우 듣기 싫어합니다.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냐면 엄마를 대항하는 겁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해도 나는 내 생각이 있거든요.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대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것, 듣고 싶지 않은 것,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그 뜻대로 하지 않기를 작정하는 것, 이것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 벌의 시작은 그 여호와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겁니다. 원치 않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벌을 하십니다. 26장 25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하는 손에 넘길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언약을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확하게 벌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명령에 대해서 그 규례와 명령을 지키거나 아니면 대항하거나, 이것이 상과 벌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이나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선택이나 그런 행동을 조심스럽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6장의 상과 벌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이유는 이러한 상과 벌이 우리 앞에 있다면, 너희에게 닥쳐온다면 너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과 벌을 깨달으며 앞에서 말한 그 율법에 너희는 어떠한 의지를 들이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계명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이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더러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와 명령인지도 구분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의 본성에서 완전히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힘도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며 무엇이 우리에게 벌이 되는지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힘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 어려움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도록 내가 하나님께 말씀하겠다.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도록 하겠다. 그 성령 하나님, 너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너희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신, 너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없다,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가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면 우리가 상 얻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들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과 상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 모임에 다른 여러 가정들과 함께 모임에 참석해서 그 모임에 참 진행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따로 이렇게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하나 목격된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일부러 다른 아이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로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매가 부러지도록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우리 아들의 다리는 시퍼렇게 멍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며칠을 후회했습니다. 잘 안 보이는 엉덩이를 때릴걸, 살살 때릴걸. 여러분, 이런 경험 많으시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벌 가운데 있고 그들이 헤어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징벌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6장 4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4절 말씀 시작.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비록 나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리고 그 언약을 저버리고 나를 대항해 죄 가운데 있으며 내가 그들을 징벌 가운데 있지만 내가 하는 그 징벌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상과 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잘해야지.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사람들 앞에 잘해야 내가 상도 받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았네.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했던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과 벌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과 임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니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로 약속하신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